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몇 번 왔었는데 제가 나오는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앞에 30분 넘어서 설교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그래서 기도도 헌금 성도 순서가 없어져가지고 순서를 굉장히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이죠? 맞습니까? 네. 오늘은 주님의 부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양쪽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생일은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수고하신 분들 또 수고 많았고 함께 섬기는 분들 수고 많으셨다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효옥 집사님 앞에 계신데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집사가 아니라 장로라고 이제 부르셔야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집사님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집사님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칸타타가 또 있죠. 그렇죠? 칸타타 연주회 있는 날입니다. 참 수고 많이 했는데 좋은 연주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오늘 제가 할 거는 다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온 목적 충분히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명자 이런 제목입니다. 물론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사명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선택받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도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새벽에 추위에 떨면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밥 먹자 하고 불러주신 그 장면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식구고 같이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식구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성시교독에서도 했지만 귀신하고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과 다르고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시공을 초월한 몸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 그대로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여기 창자국과 못자국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몸을 지니신 그 분이 예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활의 몸이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 부탁을 할 때는 뭔가 맛있는 식사나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밥 먹자. 그리고 밥을 정말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밥을 먼저 맛있게 준비해서 같이 식사하신 후에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 그리고 하시고 싶은 일들, 이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그렇게 하라 하고 우리 모두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찬양대 매주일 와서 연습하고 하는 것 쉽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매주 성경 공부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쉽지 않습니다. 뭔가 사명을 맡는다는 것, 일을 맡는다는 것, 이것은 힘든 일이고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일, 앞에서 일을 맡아서 하시는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중요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더 힘이 들고 고달픕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며칠 전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무리들, 그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에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도 한 말이 있어서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지만 베드로는 무서워서 멀찍이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를 특별히 탁 집어서 선택해서 내가 너를 신임한다, 너는 내가 맡기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라,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무언가 목숨까지로 다 바쳐가면서 예수님께 충성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준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장로 임지식이 있는데 안수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은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창립기념일입니다. 설교를 또 해주십시오. 부활주일입니다. 칸타타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다 설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알아서 하시는데 그래도 임직식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그럼 저는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저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내일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전화를 끊고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찔렸습니다.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말씀을 전하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뺐다는 것이 제가 스스로가 좀 쑥스러웠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카톡으로 목사님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편하고 싶습니다. 저도 오전에 우리 전착석 카페 마치고 헐레벌떡 왔습니다. 성찬식도 있고 저희는 예배를 성찬식까지 해서 40분에 딱 끝냅니다. 예배 30분에 보통 하는데 40분에 끝내니까 얼마나 제가 서둘렀겠습니까? 아마 목사님보다 제가 더 서둘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편하고 싶고
웬만하면 무거운 짐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오늘 첫 번째 제목처럼 선택받고 인정받고 그런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이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맡긴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황홀한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를 쓰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 일에 충성할 때 행복한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설교하는데 행복할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저는 행복합니다.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주 어린 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맡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받고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사명자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 베드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당보다 더 큰 걸 만들어라. 저희에게 그런 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돈에 관심 없습니다. 건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관심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혼자서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것,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악을 하면 음악을 하는 대로, 회사를 다니면 회사를 다니는 대로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그 장소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대끼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명, 사람을 키우는 사명, 한마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워낸 사람 정말 행복합니다. 얼마나 보람있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건물을 세운 것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뒤돌아보면 사람이 남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있는 직분자들, 우리 세움을 받는 장로님, 사람을 남기는 사람, 나와 함께 지내고 나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 교제했던 사람, 그 사람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행복을 느끼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행복한 사명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명을 맡기시면서 얼마나 일 잘하나 보자, 너 큰 거 남겨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유독 1달란트 받은 사람만 그냥 그것을 묻어뒀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달란트가 많은 사람 거는 자기가 달란트 많으니까 잘해서 많이 남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금을 통해서 다 똑같은 사람 각자 맞춰서 주는 겁니다. 그 달란트는 정말 재능일 수도 있지만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약한 고난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 같은 것이 뭘 해? 다른 사람보다 조금밖에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해봤자 괜히 일망치고 받은 것마저 다 내가 공동체 섬긴다고 해봤자 어쩌면 더 망가질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해야지. 아마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임금이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 내가 하나 줬는데 왜 2개를 만들지 못했어? 너 왜 곱절로 남기지 못했어? 그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남긴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나 자신의 주인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 한번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아무것도 안 남고 오히려 빚을 졌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가 많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도전을 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내가 이만큼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는 60 나이에 서울에 있는 교회, 들으면 알만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독일의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60에 독일로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어쨌든 독일에서 부르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독일어도 못하고 선교 후원자들도 하나도 없고 그런 제가 여기에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 한번 해보자. 돈이 없으면 지금까지 있던 것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뭐 되겠지. 주님께서 맡겨주시는데 내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인데 주님이 책임지시지. 그게 바로 주책입니다. 그죠?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셨을 때는 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과거에부터 또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명을 맡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달란트가 적어. 그럴지라도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보리라. 도전해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훨씬 발전하고 훨씬 성장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 처음에 일 맡길 때보다 주님 앞에 삶을 내어놓을 때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의 여러분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에서 어떤 원하시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더 크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모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 맡기신 일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도전하고 애쓰는 그런 사명자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행복한 사명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런 기쁨으로 사는 사명자, 행복한 사명자입니다. 또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 섬기는 그러한 사명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나를 더 성장시키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명자, 그 사명자들은 행복한 사명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장로님 모든 분들이 이런 행복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감당하면서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과 임직받는 우리 장로님 모든 임직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